오늘은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의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 스스로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빛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빛이 있긴 있는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빛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눈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죠? 자, 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기가 있으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늘 들숨과 날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산소가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약간 맛이 간 사람 아니면 그죠? 뭐가 잘못된 사람이겠죠. 왜?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냄새를 맡음으로 인해서 참 신선하다 아니면 탁하다 뭐 이런 거를 좀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이 빛도 그렇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남녀간에 만났을 때 사랑해 그럽니다. 자,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사랑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에이 그까짓 거 사랑이 어디 있어? 이런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사랑, 미움, 추상명사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미워하면 행동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표현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는데 사랑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사랑이 있다는 걸 믿겠노라 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노라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1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라는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 순간에만 임하셔서 역사하시지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삼손도 그랬고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어요. 역사하실 때는 함께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떠나시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시지 영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좀처럼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반대의 표현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했어요.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떠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 떠나고라는 말씀이 수르라고 되어 있어요. 수르. 히브리어로 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머무시다가 떠나신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사울과 함께 했던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셨다. 이게 수르.
수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떠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르라고 하는 단어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면 누가 머무를까요? 악령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물어보니까 교회 나왔는데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벌떡 손을 들어라. 아이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귀신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질병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공포를 조성하고, 어떻게 하든지 불안과 초조를 주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이 귀신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요. 귀신은. 그래서 여러분, 일종의 그 어떤 정신세약에 의해서 한 사람하고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좀 다른데, 귀신 들려서 꾀꾀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의 모습은 하는 행동이라든지 언어 사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더러워요, 여러분. 깨끗하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귀신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영이 머문다는 표현은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 안에 머무신 여호와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과 영적인 모습, 깨어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이 말은,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게 되면 샤라트라고 돼 있어요. 샤라트라고 돼 있는데 지금으로 표현하면 부관, 보좌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비서로서, 보좌관으로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보좌관의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했는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후 진지로 돌아왔을 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아직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올 줄 모르는데 회막에서 지키고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 일에 충성하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성의 사람인지, 보좌의 역할을 잘했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 시대 당시에 이 보좌관, 수종자,
시종은 그리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여서 모세의 수종자라면 대단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수종자는 힘없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세 시대 때도 권력의 자리는 족장이나 천부장 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한 마을의 족장, 족장 알죠? 어떤 부족의 족장 또는 천부장, 부하도 한 1000명 정도는 거느리고 있는 사람, 천부장, 이런 사람이 권력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권력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 수종자는 별거 아니에요. 그저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거 시키면 하고 저거 시키면 하고 또는 알아서 본인이 이 비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생활이 없었다. 웬만하면 내가 이거 모세 이 사람 내가 뭐 시종 들 일이 있어. 아이고 필요 없어. 나는 내 생활이 더 중요하고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모세의 수종자로서 보좌관으로서 시종으로서 그저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빛이 나지 않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 폼나는 일이 아니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다가도 그냥 팽개쳐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갖고 내놓은 아주 유명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611년에서 1691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 때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당하여 평생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다리 상처가 돼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1666년 55세 되던 해에 파리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방에서 일을 했지만 이 사람은 항상 성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은 폼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했기에 그는 늘 만족한 삶을 살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쓸 정도로 아주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조그만 교회에서 일하는 주방에서 일하는 거하고 큰 교회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르겠죠. 그죠? 외국에 이런 수도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주방이 물론 화려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거를 여러분 주방에서 일어나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결코 여러분 화려한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뭐 보는 사람들이 모를 때는 좀 모자 좀 이렇게 크게 쓰고 흰 가운 입고 하면 좀 폼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영승 원사님도 좀 모자를 좀 크게 이렇게 좀 이게 올릴수록 좀 뭐 주방장이 높은 거라며요. 이 모자가 그죠. 그러나 그리 아무리 높은 모자를 쓴다 하더라도 주방장이라 할지라도 뭐 화려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똑바로 봐야지 여러분 가라질 것 아니요. 그죠? 근데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삐뚤삐뚤어지게 가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옆을 돌아보지 마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갈아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최선을 다해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든지 다 축복하셨어요. 당시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데나리온, 달란트, 문화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 합쳐져야 한 문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 문화는 노동자가 100일을 일한, 그러니까 3개월을 일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한 데나리온 또는 한 세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세겔은 이스라엘 화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가 나오는데 당시 한 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6,000일을 일을 해야 한 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6,000일, 6,000일이면 여러분 몇 년이 될 것 같아요? 6,000일. 1년이면 몇 년이요? 365일. 그러면 6,000일 계산해봐요. 20년이 돼야 돼요. 왜? 노는 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노는 날까지 따지게 되면 6,000일을 한다면 20년은 여러분 한 푼도 안 쓰고 일을 해야 한 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문화와 달란트는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사람보다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하셨어요. 한 문화에 한 고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크게 칭찬하신 거예요. 자,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대단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모세의 수종자요. 다시 말하면 시종이요.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공백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 있게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 당시에 에돔 족속에서 갈라져 나와 시내 광야 여러 곳에서 유랑하며 여기저기 떠돌면서 목축도 하고 약탈도 일삼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지금 거의 멸절돼서 아말렉 족속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모세가 있었을 당시에 여호수아가 있었을 당시에는 이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악랄했어요. 남의 물건을 약탈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일삼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 시내 광야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약탈하기에 만만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많은 은금도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소나 돼지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거든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말렉이 보기에는 야, 요거 좀 뺏어야 되겠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군대가 있죠, 그죠? 군대가 있어서 우리나라 군대는 그래도 막강합니다. 군대가 없으면 여러분 국가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마다 군대를 키우고 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자마자 무슨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군대가 없어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모든 것은 다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힘없는 민족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거칠어요. 광야의 삶은 여러분 굉장히 거칠입니다. 어느 나라든 광야에 가보게 되면, 그 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도 광야에 가서 보게 되니까 풀이 있는데 우리나라 풀은 어때요? 야들야들하고 우리나라 풀은 부드러워요. 그죠? 우리나라 풀은 보면 부드럽습니다. 꺾이면 꺾여요. 그전에는 풀 갖고도 피리 불고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국만 하더라도 광야에 가니까 풀이 송곳 같아요. 송곳. 뾰족한 가시 같아요. 바늘 같아요. 이 풀을 꺾이는데도 풀이 잘 안 꺾이게 되고, 야, 이 풀을 갖고 찌르면 그 무기가 되겠더라고요. 이 풀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라는 이 풀도 굉장히 여러분 거칠어요. 사람도 도시에서 산 사람하고 광야에서 산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광야에서 사는 민족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다 거칠고 아주 무섭고 사납습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풀도 광야에 있는 풀은 역시 싸납더라고요. 보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죽이겠다고 여러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삼아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정식으로 싸운 전투가 아말렉과 싸운 전투예요. 아말렉과 싸운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장수로, 일종의 장군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동안에 뭐 해왔던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저 애굽의 그 다스리는 그 애굽 사람에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벽돌을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연습해 본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훈련을 해본 사람도 아닙니다. 출애굽 전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성을 쌓고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던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장군으로 삼고 그 다음에 군사를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이 말에 순종하여 군사를 모아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아니, 지금 나는 한 번도 창칼 들고 싸운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무슨 싸우러 나갑니까? 싸우러 나가길, 우리는 싸우면 개죽음 당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항복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집사 하나 세우고 권사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힘든데,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해라, 얼마나 힘든데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씨름하고 막 이래가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역시 복 받는 사람은 달라요.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합니다. 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해서 아수르의 왕에게 나갔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때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세 되는 일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여러분, 그 전에 터키에 가보게 되니까 애들에게 그 아이스크림 하나 주는데, 아이고 그 아이스크림 하나 받아서 먹는 게 돈을 줬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가보신 분들 알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 뾰족한 게 해가지고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잡아서 먹으면 해딱 돌리고, 이렇게 되면 또 해딱 돌리고, 아이고 그 아이스크림 하나 받아 먹는데 얼마나 씨름하면서 받아 먹는지 나중에는 어떤 애가 왜 하고 울어버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여기다 그냥 주더라고. 우니까 주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한다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복을 갖다 주시고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늘 잘 살 수가 없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군사를 몰고 그냥 나간 거예요. 군사를 몰고 싸우러 갔어요. 그냥 맞으면 그냥 죽는 건데, 싸움도 할 줄 모르는데 훈련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압승을 합니다. 압승을 해요. 자, 여러분, 아말렉은 약탈에서 먹고 사는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꾼이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전투력이나 군사를 움직이는 전술이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상대가 못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평생 농사 짓고 벽돌 굽는 사람이 무슨 전쟁에 나가서 무슨 전술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은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싸우게 되면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 보면 지는 전쟁인데 왜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내보냈을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는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요. 자,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요. 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셨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이게. 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전쟁터가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자, 믿음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는 지금 산으로 갔어요. 아니, 지금 부하는 쫓다고는 전역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가는데 도망가나?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낸 거예요. 사지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들어볼 때는 자기는 살겠다고 산으로 가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다면, 아니, 이보시오 모세, 당신은 나를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 그러고, 당신은 이 전쟁터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는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모세가 전쟁터로 나가라니까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완전히 압승을 해요. 자,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비결이 뭡니까?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순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보면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순종함으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순종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순종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모두 다 출발점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모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지 도망가려고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손이 자꾸 내려와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니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아론과 홀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이거 이스라엘이 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피곤해 힘들어하니까 한쪽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에 서가지고 아론과 홀이 손을 붙들고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압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는 이런 일 맡기고 누구는 저런 일 맡깁니까? 원망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 달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통로가 많습니다. 통로가 많아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 예배라고 하는 통로, 찬송이라는 통로, 이 모두가 다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해도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헛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헛것이다. 우리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어도 실제로 그 은혜와 복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와 복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복이 일어나기를 기적이 일어나리라 기도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적과 복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 애를 태우려고 그러는지 주의종에 애를 태우려고 그러는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이고 요참에 내가 좀 나를 좀 내세워보자, 내를 좀 드러내보자, 그게 아니라 요 순간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평상시에는 아멘 아멘하고 순종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순종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순종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대단한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12명 중 한 사람으로 뽑혀 가나안에 가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두 사람이 엄청난 이 포도송이 같은 것들을 메고 오잖아요. 한 사람이 못 들고 왔어요. 두 사람이 메고 오게 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되다 보니까 농사도 너무너무 잘 됐던 거예요. 과일들이 막 크게 열렸던 것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지금 그들은 거인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아유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오랫동안에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로 보지 않길 바랍니다. 아유 저 양반은 대단한 분인데 저 양반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메뚜기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메뚜기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메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메뚜기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확한 보고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못 봤습니까?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던 거예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메뚜기가 뛰어봐야 여러분 얼마나 뛰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펄떡펄떡 뛰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밟히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잘나서 들어왔습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런데 여기서 또 맥힌 거예요. 그래 우리는 메뚜기가 간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여호수아는 보고가 달랐던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사람은 보고하는 게 달라요. 이 가만히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 달라요.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여호수아는 환경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가자.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만 보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노후 대책 안 했다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노후 대책 하라고 돈 갖다 주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돈 안 갖다 줍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노후 대책도 안 했는데 그러나 그동안에도 뭐 노후 대책하려고 열심히 살아온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데 노후 대책 안 했다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왜 환경을 바라보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세웁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늘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실망하고 불신앙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환경과 조건을 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기적을 창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2026년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